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걸 혹시 보셨습니까? 연주 보면요, 무대와 객석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석에서는 무대의 그 사람들을 전부 볼 수 있어요. 오케스트라 중에서 이 브람스의 트럼펫 중간 연주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야 이제 객석과 무대가 함께하는 게 흥행했지만 1900년대 초에는 무대와 객석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좀 합해지는 그런 건 참 쉽지 않았는데, 그 1900년대 초에 지휘자 잘하는 분이 새로운 걸 시도했어요. 뭐냐면, 보통 오케스트라 가서 이제 트럼펫 솔로 나오면 앉아있다가 솔로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트럼펫을 솔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지휘자가 뭘 생각했냐면, 객석과 함께 하자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객석으로 보냈어요. 맨 뒤로. 객석으로 보내서 중간에 네가 솔로 할 때 되면 객석의 뒤에서 네가 일어서서 연주를 해. 그러면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그쪽으로 쫙 쏴줄게. 그러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무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객석 뒤에서 트럼펫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그 객석 뒤에서 나는 트럼펫 소리와 무대에서 나는 오케스트라가 하나가 되는, 그거를 이제 지휘자가 계획을 했어요. 그 트럼펫 주자가 뒤에 있다가 문을 열고 살짝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맨 뒤에 있는 빈 의자에 탁 앉았어요. 앉았는데 문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문을 지키는 가드가 있습니다. 이 가드가 딱 보니까 늦게도 온 사람인데 예복을 입고 있고 뭐 손에 들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자꾸만 만지는 거예요. 음악을 안 듣고 자꾸만 뭔가 악기를 꺼내는 것 같아요. 뒤에서 딱 보니까 이 뭐지? 쟤는 왜 뭔데 음악을 안 듣고 뭐 이상한 악기를 꺼내는 것 같은데 좀 뭘 꺼내는 거지? 가만 보니까 트럼펫이에요. 객석에서 웬 트럼펫을 꺼내? 생각을 했죠. 저 인간이 왜 트럼펫을 꺼낼까? 트럼펫을 막 불어대서 저 연주하는 거를 망치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을 막아야겠다. 그 사람은 뭐였죠? 중간에 일어나 솔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가드는 저 사람은 이 연주회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막아야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트럼펫을 딱 들자마자 딱 못하게 막았어요. 뭐 하는 거냐고. 뭐 하는 거냐고. 당신 이거 망치려고 하는 거지. 아니에요. 나 이거 연주합니다. 어디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냐고. 이 사람이 트럼펫 들려고 하니까 못하게 막 씨름하는 거,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대원들과 막 연주하다가 이제 솔로 할 체가 됐어요. 그래서 지휘자가 뒤를 탁 돌아서 가지고 객석을 향해서 쫙 하면서 스포트라이트가 그쪽으로 쫙 비쳤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 가드 경비원이 그 트럼펫 하는 사람을 딱 막아서는 자세가 딱 비춰지는 거예요. 그 경비가 무슨 생각이냐면, 야, 내가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딱 지켜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춰주는구나. 내가 정말 잘했어. 내가 이 연주회를 지켰어.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은 뭐죠? 연주회를 망친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연주회를 지킨 사람이다. 사람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분명히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들이 많아요. 제목이 뭐죠? 착각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웠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언어를 쓰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오직 사람뿐이다. 사람과 인간만이 언어와 말과 생각할 수 있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거 안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그게 맞나요? 아니잖아요. 동물들도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고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고 동물들도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이제는 그렇게 안 배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영장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대 근대 때는요, 백인만이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흑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나요? 근데 시대에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죠. 봤어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니까 믿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근대 시대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별들이 다 도는 것은, 이 모든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다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땅을 중심으로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신앙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사단의 자식이라고 그래가지고 화형당했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과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다 믿음이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중심으로 태양을 만든 거야. 신앙적으로 말했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틀렸나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단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불태워 죽인 거예요. 이게 내가 확신을 가진 게 진짜 맞아요? 우리가 한 3주 전인가요? 한 달 전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대부분 사단이 많이 조종한다고 봤어요.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어 줘가지고 그 생각 속에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유다에게도 뭘 집어넣었죠?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내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은 내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해요? 내 거예요? 내가 생각해요? 사실은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단에 집어넣어 주는 게 참 많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어떤 길을 달려왔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지금까지 왔는데 엉뚱하게 힘을 쏟고 엉뚱한 삶을 산 게 참 많다고요. 아,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생각했는데 아닌 것들이 참 많은지 몰라요. 오늘 2절 먼저 볼까요? 말씀 벌써 이 말씀을 통해 좀 보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 먼저 볼게요. 너희는 어찌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양식이 아닌 건데, 먹지도 못한 건데 왜 은을 주고 배부르지도 못할 건데 왜 그걸 위해 수고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허탄한데 힘을 빼냐. 왜 쓸데없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달려가느냐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을 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1절 볼까요? 그래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물로 나오라는 건데 1절 한번 봅시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이 말이 뭐냐면, 목마른 자는 나한테 와서 물을 마셔라. 너희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 목마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마르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갈증이 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갈증이 나는데 왜 잘못된 판단을 할까요? 이거는 그냥 마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갈증. 다시 한번 시작. 영적인 갈증. 이 영적인 갈증이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만났죠?
목마르다, 물 한 잔 달라. 물 주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이렇게 물을 안 들어와도 되는데 했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좀 주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요. 물이라는 게 등장하면 그건 은혜 또는 말씀을 뜻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판단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내가 옳지 않은 걸 위해서 막 달려간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든 문제는 뭐라고요? 은혜가 없다고요. 하늘의 은혜가 없으면 생각을 잘못하고 하늘의 은혜가 없으면 판단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하면 엉뚱한 짓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 없는 행동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북한에 또 뭐 홍수가 났다 그러고 중국도 홍수가 났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좀 비가 많이 왔는데 여러분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나서 재해가 지면 적십자사에서 제 지역에 가장 먼저 보내주는 게 있어요. 뭘 보내줄까요? 담요? 라면? 밥? 뭘 먼저 보내줄까요? 물이요. 제일 먼저 배달되는 게 생수입니다. 아니, 물이 넘쳐가지고 재해를 받았는데 왜 물을 먼저 줄까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물이거든요. 물이 많아도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요, 너희들이 물이 많고 마실 물이 많아도 정작 너희들이 먹을 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 뭐라고요? 은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은 많은데 너희들이 마실 물이 없다. 이 말이 뭘까요? 은혜, 말씀은 많은데 정작 내가 먹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 보세요. 종말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들이 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게 영적인 갈증 때문이다라고 그랬죠. 마지막 종말 때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어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잠깐만요. 제가 그 뒤에 10절. 예. 요한 10절 한번 볼까? 10절. 요한계시록 8절. 제가 이게 예. 죄송합니다. 아, 10절. 10절을 봐야 됩니다. 12절을 안 하고 11절만 제가 해놨네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 샘, 강은 말씀, 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고요? 큰 별이 떨어졌어요. 성경에서 큰 별이란 뭘 뜻하냐면 사단을 말합니다. 계명성 말하죠.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는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강, 물, 샘은 뭘 뜻한다고요? 은혜, 말씀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능력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말씀과 은혜로 그 근원으로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1절에 물의 3분의 1이 뭐가 됐다고요? 쓴 쑥이 됐어요.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이 말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사단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그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자리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변질됐다는 얘기입니다. 변질돼서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먹고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산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영적인 갈증이 해결돼요. 그런데 그 말씀, 그 은혜에 사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뭘로 변한다고요? 쓴 쑥이 된다고요.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이 다 죽어요. 이 일이 어떤 일이 언제 벌어진다고요? 종말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요즘에 너도 나도 막 유명한 분들이 말씀도 전하고 뭐 찾아다니는 사람도 많은데요.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라고 무조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분들 참 많습니다. 마지막 때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 샘과 강과 물에 하늘에 별이 떨어짐에 쓴 쑥이 돼서 그 물을 먹은 자는 다 죽더라 되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탁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게끔 사단이 우리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게끔 종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게끔 우리가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너희가 쓸데없는 데 시간을 허송하고 왜 쓸데없는 데 인생에서 낭비를 하고 있느냐. 그 낭비하고 그런 쓸데없는 데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갈증 때문이다. 너희들이 말씀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는 거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갈수록 잘못된 생각하고 잘못된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잘못된 판단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가 많아. 왜 부산에 이렇게 사이비 이단이 많나 몰라요. 예? 제가 부산 분들한테 맨날 물어봤어요. 목사님, 여러분 왜 부산엔 이단과 사이비 본부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대부분 하실 말씀이 부산이 바다와 접해서 그렇대. 아이고야,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입니다. 뭐 항구 도시라서 우리가 이 땅을 좀 지켜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제대로 생각하려면 하나님이 뭐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생각이 온전하고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판단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고 막 가는데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진짜 맞냐라는 거죠. 너희가 진짜 맞다고 생각해?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맞다고 생각해? 간혹 뉴스에 보면 의사들이 이게 좋습니다. 건강에 이게 좋습니다. 옛날에 그게 좋다고 생각해. 나중에 뭐예요? 그게 아니죠. 아닌 게 많잖아요. 그 의사 말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박사, 아이고 다 많아요. 다. 제가 우리 가까운 분들한테 말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하고 가족들 외에는 믿지 마라. 일단은 뻥이라고 생각해라. 일단은 거쳐라. 걸러라. 걸러라. 어느 정도 걸러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생각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 있죠. 사람이 제일 지키기 힘든 게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생각은 내 멋대로 해왔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가장 갖고 놀기 쉬운 부분이 어디예요? 생각이에요. 우리 몸 중에서 제일 부패한 데가 어디예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같은 맥락이야.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3절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뭐하라? 들어라. 들어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산다. 내게 와서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산다. 살고 싶으냐? 제대로 살고 싶으냐? 제대로 판단하고 싶으냐? 엉뚱한 짓 하고 싶지 않으냐?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4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웠다. 누구? 예수님이요. 예수. 아까 다윗은 나왔지만 다윗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민의 증인과 만민의 인도자의 명령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보세요. 저는 이 5절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 5절 때문에 사실은 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봐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한테로 달려올 거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나라라는 것은 어떤 세력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가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 어떤 힘을 내가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내게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나를 돕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나를 도우러 나한테 와요.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줄 몰랐는데 그냥 툭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 힘이, 그 세력이, 그 회사가 나를 전적으로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나는 상상도 안 했는데, 전혀 예상도 안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어떤 세력이, 예상하지 못한 어떤 단체가 나를 돕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네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내가 할 거야. 네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힘들이 너를 돕게 될 거야. 네가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되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도움받을 건 어딜까? 나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수준을 뛰어넘어요. 네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내가 너를 할 거야. 네가 상상도 못한 사람을 난 너한테 붙여줄 거야.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단체와 그 힘들을 내가 너에게 붙여줄 거야. 그냥? 아니요. 네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생각을 온전하게 하고 엉뚱한 데 힘 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제대로만 간다면 나는 네가 이런 힘을 내가 너에게 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그렇죠. 지혜.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간혹가다 보면 이 나이 많으신 권사님, 국졸,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는 그런 권사님들이 간혹 보면 변호사보다 굉장히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런 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또 머리 좋은 것과 지혜는 다릅니다. 이 지혜가 이 땅에 필요해요. 잠언 9장 10절 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를 얻고 싶어요? 하나님을 잘 따르면 돼요. 내가 판단을 잘 하고 싶어요?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돼요. 마지막 때에 갈수록, 종말 때에 갈수록
엉뚱한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종말 때에 갈수록 사단의 힘이 더 강해질 겁니다. 마지막 때에 갈수록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사단의 힘이 더 강해질 거고 사이비와 이단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들의 세력은 훨씬 더 강해질 거예요. 사단의 힘은 마지막 때에 그 힘과 능력은 아주 극에 달할 겁니다. 그럴 때에 사단이 막 활개를 치고 막 사람들에게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독이든 쑥이 되는 걸 막 나눠주면서 그 물을 먹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먹은 자는 다 죽는다 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갖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말씀의 중심으로 잘 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지켜준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요. 그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빌립보 4장 10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믿자고요. 그래서 세상에 있잖아요. 요즘은 유튜브라는 것이 너무 많이 성행해서 이게 옳다, 저게 맞다, 이게 막 난무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귀에 이렇게 재미있는 아주 자극적인 게 점점점 많아져요. 왜? 자극이 있어야 사람들이 자꾸 보니까. 그래서 설교 말씀도 자꾸만 자극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 앞에 서는 사람도 자꾸만 이상한 걸 얘기를 해요. 왜? 이상한 걸 얘기해야 뭐 사람들이 혹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입맛에 맛이 없을 수 있어요. 내 입에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써도 속에서는 달아요. 입에 단 게 속에서는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 말하는지,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원합니다. 종말의 때 내가 믿음으로 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제대로 된 판단, 제대로 된 생각에서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